삶의 기적을 느끼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찾아오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의 영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이 저희 귀에 들리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저희의 마음속 깊숙이 그 말씀들이 뿌리내리게 하셔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고백해 내가 믿음 안에서 산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해.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고백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씀의 전제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보면은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2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건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그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지금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라고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너희가 바로 유대인들 너희들이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다 라고 말씀한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형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복음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음을 말씀합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받은 복음을 너에게 전하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그 복음의 중심에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말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근데 이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다. 이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복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 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다는 그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다는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답답해 보인다는 거예요. 바보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뭐야? 미련하네. 바보 같네. 멍청하네. 어리석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들은 뭔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런 구원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엄청난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무엇을 전하는가?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전하는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뭔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찾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을 찾는데 무엇을 전하는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다. 헬라인들은 엄청난 지혜를 가진 사람을 찾는데 무엇을 전하는가?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뭐야?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뭐 구원자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해? 바보 같은 거 아니야? 어리석은 거 아니야? 이렇게 세상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 엄청난 지혜를 가진 사람을 찾는데, 근데 복음은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엄청난 지혜를 가지셨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다. 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에 대해서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답답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너무나 싫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 우리가 지은 죄, 그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그 형벌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한테 받는 것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어요.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고 미련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로 죽었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 위해서 예비하신 것, 그것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에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에 대해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답답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얘기하신 그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꺼리끼는 거, 미련하게 여기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얼마나 놀라운 그 안에 의미가 있는지, 뜻이 있는지,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할 때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꺼리끼고 유대인들이 꺼리끼고 헬라인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분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가 죄에 대했을 때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심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랑을 보여주신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고통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죄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고통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우리 예수님이 받으시도록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참된 행복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셨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유대인들이 꺼리끼고 헬라인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대한 분명한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분명하게 보이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바울 사도,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그 예수님의 사랑,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꺼리끼고 헬라인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시는 데 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유대인이 거리끼고 헬라인이 미련하다 생각하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십자가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할 때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